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편 27편입니다. 네, 다윗이 지은 시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땅만 쳐다보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평생, 소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는 그 이후 평생 길에서 물건을 줍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 외에 그는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 아름다운 꽃,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넝마주의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 그는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 넝마주의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기에 바라보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인생은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원이시고 참 행복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라보기 연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서 믿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와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게 먼저 오셔서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게 먼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마주 볼 때 내 인생은 영혼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마주보기,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마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 연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마주보기 연습, 바라보기 연습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좀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말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그 내용이 이 오늘 설교 제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저는 오늘 시편 27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슨 사건 때문에 이 시를 썼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계속 읽겠습니다. 자, 지금 시인 다윗은 감정 용어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움. 여러분, 이 단어들은 이러한 쓰임을 갖고 있답니다.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처한 상황의 긴박성, 그리고 떨림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단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떨리는 게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굳습니다. 이렇게 떨다가 더 떨리잖아요. 그럼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스탑돼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다윗이 처한 상황이 뭐냐? 자,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도 읽어볼게요. 자, 다윗이 지금 두려움, 무서움을 느끼는 이유.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 자, 내 살을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내가 살아있는데 내 살을 먹을 수는 없죠. 내 살을 먹으려 왔다는 건 나를 뭐하러 왔다는 뜻이겠습니까? 죽이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냥 공격 정도가 아니라 죽이러 왔습니다. 그래 내 살을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내 살을 먹으려고 시작. 내게로 왔으나, 계속요. 악인, 대적, 원수 다 같은 표현인데, 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자, 3절 시작. 자,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어느 정도 숫자냐? 군대입니다.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군대 단위로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단어는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처한 긴박성과 떨림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가면 더 가면 굳어버려, 이게.
얼어버리는 상황인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뭐냐?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 자, 이렇게 내가 있는데 우리 사방으로 칠게요. 사방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상황.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상황.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첫째,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자, 지금 우리가 제가 4절까지 읽었는데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지금 온몸을 떨게 하는, 덜덜덜 떨게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대적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야, 다 나를 대적해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볼 대상을 찾아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대상이에요? 마주볼 대상을. 자, 마주볼 대상을 찾은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4절입니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가 두려움 속에 덜덜 떨고 하나님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라. 한 가지래요.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을 두 글자라고 합니다. 뭐죠? 성전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기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 다 나 대적들이야 라는 이 상황 속에서 마주볼 대상인 하나님을 찾은 다윗이 상황 해결, 문제 해결, 상황 타개보다 더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자,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마주볼 대상을 찾은 다윗은 지금 상황 타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 1순위는 대적의 타파인 것 같아 보입니다. 대적들이 고꾸라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우선 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대상인 하나님을 찾아낸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아시겠죠? 이게 1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안정감, 두려움의 소멸이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밖의 변화보다 자기 안의 변화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 옳았습니다. 바깥보다 안이 먼저 변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옳았습니다. 대적들이 그의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간 사람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간 다윗은 그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해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앞에서 드렸던 말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마주보기 연습이고 하나님 바라보기 연습이라는 말을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마주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지금 다윗의 이 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두려움과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직면하십시오. 인생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인생은 시시각각 나를 찾아오는 두려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이라는 안전한 곳에 있다가 탁 나면서 울어요. 왜 울까요? 낯선 공기, 엄마의 이 태와는 다른 환경 속에 태어나면서 두려워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경험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덜덜 떨게 만들고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상황과의 만남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나라거나 개체를 지키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나를 뭐 한다고요?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 외의 것은 다 뭘로 느껴집니까? 일단 적으로 느껴집니다. 인생은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내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두려움의 경험이에요. 두렵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만나서 도망하면 결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직면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쩌지? 그 마음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인생은 두려움과의 직면이에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있지요. 어릴 때 학교 가서 오늘 선생님이나 책 읽는 거 시키면 어쩌지? 두렵잖아요. 인생은요, 매 순간 두려움이에요. 안 두려울 적이 없어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과 어떻게 직면할까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안에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분명한 무엇인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가령 그런 거예요.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성장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 있다고 느껴집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덜덜덜 떨립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얼어 있습니까? 얼어 있습니까? 이렇게 얼어 있는 걸 다른 편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장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해요? 직면하세요. 직면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직면하십시오.
자, 어떻게 직면할까요? 어떻게 도망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충분하게 느끼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사방이 꽉 막힌 곳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는지요? 당신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다른 걸로 이 상황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렵구나 라는 걸 느끼세요. 두려움을 경험하는 일은 누구나 싫습니다. 그러나 두 눈을 뜨고 두려움을 똑바로 보십시오. 무섭다라는 걸 똑바로 보세요.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게 성장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아까 다윗은 내가 두렵다는 걸 느끼고 뭐 했다고요?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과 맞선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까요? 찬송가 펴놓고, 찬송가 37장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고 말씀 보고, 이건 종교적인 모습이고, 실제 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러분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제사 드릴 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정한스러도 물 한 공기를 떠놓고 하잖아요. 그거라도 없으면 나라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그런 거예요. 이 제사의 원리예요. 자, 내가 두려움과 직면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내놓는 방법, 상하고 깨진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께 들고 오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그걸 주님께 들고 오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기 싫으니까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삶과 죽음 너머에 있는 무엇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는요, 삶과 죽음 너머에 있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너머에 있는 어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를 계속 묵상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세요.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있다 보면, 두려움과 직면해서 상하고 깨진 마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기서 여러분,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지금 5m 앞에서 멧돼지가 나를 발견하고 막 달려온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뇌가 무슨 명령을 내릴까요? 빨리 도망가라는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멧돼지가 막 달려오니까 그냥 막 도망갈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나중에 멧돼지를 피해서 가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죠. 신발 나가 있고 막 바지 내려가 있는 게 그때 보일 거예요. 그때는 집중하느라 안 보였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 멧돼지 피하느라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랬던 상황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물이 반컵인 상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흔한 예화죠. 물이 반컵인 상황을 전에는 아이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해석하다가 이제는 우와 그렇게 마셨는데도 아직 반컵이나 남았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에휴 이제 반컵밖에 안 남았네가 우와 아직도 그렇게 마셨는데 반컵이 남았네로 해석하게 돼요.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과 달리 반응하게 돼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상호작용합니다. 혼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설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일은 뭐가 있다고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해요. 이건 뭐 불교 얘기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환경도 달라집니다. 환경 달라지면 나도 달라. 이렇게 서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반응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내가 달리 반응하니 상대도 달리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달라짐으로써 환경이 달라집니다. 내가 새로운 해석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밖을 바꿔서 거기에 나를 맞추는 인생이 있고 내가 바뀌어서 환경을 창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편할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도대체 온 세상이 돌투성이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돌에 채여 발에 상처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대요. 스승이 그랬습니다. 튼튼한 신발을 사서 신고 다니게. 여러분, 온 세상이 돌덩이입니다. 온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내가 튼튼한 신발을 신는 게 낫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한 교우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고통당하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 가지 걱정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헤어나가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창가로 갔대요. 그리고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울타리 넘어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더래요. 그러면서 그 교우에게 내가 도대체 지금 힘들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교우에게 물었대요. 형제님, 왜 저 소가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알겠습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담 위를 보는 거예요. 저 소처럼 형제님도 여러 당신 앞에 있는 걱정, 문제, 담 그 너머를 바라보세요. 담의 앞에뿐만 아니라 위와 뒤와 사방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지금 자기 자신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해석하는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한 달 뒤에 내 미래가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참 행복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원이시고 참 행복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마주보기, 하나님을 바라보기 연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는 그럴 것이다 100% 확신합니다. 인생은 두려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떨고 있거나 떠는 것을 넘어 더 타격을 입어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려움과 직면하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두려움을 똑바로 쳐다보며 두려움과 맞서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두려움과 맞서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걸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담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담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이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바깥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성도여,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당신을 성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주저앉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기보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바라보고 나의 내면 안이 바뀌는 것으로 밖을 창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습니다. 덜덜 떨며 있거나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내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 하나님 닮아가는 인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인간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